누가복음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구나. 한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한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한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즐거움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모해산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한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한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방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헤롯 왕이나 그 신하들이나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예수 때문에 밥 먹고 살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경배하지 않았지만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성경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따라가다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놀라운 성탄을 맞이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방의 박사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저녁에 미국에 비행기로 가기 때문에 자,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교가 한 20편 이상 지금 유튜브에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거를 제가 본문을 마태복음 2장입니다죠. 찾아가지고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2장 본문 1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3절을 먼저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경만 전공을 해가지고 읽고 모세의 율법을 늘 가르치는 서기관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면서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제사를 전문적으로 지내는 대제사장과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올바른 신앙이 없고 아기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입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탄생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알고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 왕과 헤롯 왕의 신하들은 과연 누구를 상징할까?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4절에 나타나는 이들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예, 성경 들고 있죠. 예배드리러 가지요.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은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성경을 늘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동방이란 말은 예루살렘이 왼쪽이 지중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다른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은 서쪽이고 오른쪽은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됩니다. 크기가 별로 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이라 하면은 오른쪽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쪽은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사막지대로 이제 바로 연결이 돼 버리면서 사실은 거기에 천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거듭해가지고 최근에 발표된 영국의 논문에 보면요, 아무리 이렇게 낙타를 타고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동방에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천문학을 연구한 나라와 민족이 어디에 있지, 유적지가 어디에 있지 찾아봐도 가까운 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 이 몇 달을 걸어서 아마 올 수 있는 거리가에 천문학을 연구한 데가 어딜까? 아무리 봐도 이 천문학을 연구한 데가 사우스 코리아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과 2000년 전을 쭉 거슬러 가 보니까 우리나라 경주에 침성대가 있잖아요. 침성대 그죠? 예, 유적지로 남아 있잖아요. 저도 아들들 데리고 갔다 와봤는데 그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00년 전에 하고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그거 신기하다. 영국의 그 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그게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만 드립니다. 장담은 못해요.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알겠고 동방박사들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동방박사들에게 가가지고 동방박사님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새로 나온 고고학의 발굴과 학설을 소개를 잠깐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단정은 안 합니다. 예, 신라의 사람이다라고 단정은 안 하지만은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별을 보고 계속 연구하다가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광학 기계가 발달이 돼가지고 광학 렌즈나 망원 렌즈를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계가 개발된 시대도 아닌데 별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걸어서 또 낙이나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올 수 있다면 와, 그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야, 놀라운 일이다. 제가 2026년에 이스라엘에 꼭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계획이 다 돼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딱 하는데 미국에서 출발하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지금 텔라비브의 공항 쪽에 폭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출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지 말고 전쟁이 나면 위험하니까 티르키에 소아시아의 7교회 있는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 공항에서 모든 것들을 바꿔가지고 티르키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갔다 온 거 제가 에베소 교회부터 스무나 버가모 7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도 7교회에 속하지 않지만 그 가까이에 있는데 터전을 지금 차단했더라고요. 거기도 다 갔다 온 거를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한 4,700개의 설교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눌게요. 첫째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1절에 보세요.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 헤로드 왕은 원래 유대인은 아닙니다죠. 예, 밑에 있는 이게 야곱과 에서 있죠. 에서 큰 형이 에서입니다. 이 에서의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 하죠. 그죠? 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 헤로당. 그러니까 이 헤로당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로마의 황제하고 옛날부터 좀 연결이 되고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는 때에 헤롯 왕은 로마 황제 밑에서 이스라엘 쪽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 있는 거죠.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헤롯왕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그러면 이제 시기와 지역, 이거는 BC 약 4세기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헤롯왕이 이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시기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우리로 말하면 이 하늘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만약 번역을 하면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말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유대 땅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왕궁 있는 데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헤롯왕 자기가 왕이라고 폼 딱 잡고 왕궁에 살고 있는데, 아니 자기 말고 왕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면 완전히 내 자리가 지금 문제가 오겠다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헤롯왕이 사람들 막 불렀어요.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태어나냐 하니까 이들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외우고 있는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미 달달 외우고 있는 거요. 왕이여 내가 한번 찾아보고 말할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으니까 즉석에서 유대인의 왕은요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쪽에 베들레헴이 있고 남쪽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 있다.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스불론이라는 곳에 있는 베들레헴에 탄생된 것이 아니고 남쪽에 탄생된다면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밑쪽에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에 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말 타고 신하를 직접 보내가지고 볼 건데 게으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헤롯왕이 찾아가서 가보고 실제로 온 게 맞다면 우리 왕궁으로 오셔가지고 좀 연락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보내준 거예요. 이게 헤롯왕이 엄청 큰 착각을 한 거죠. 자, 이 마귀는 머리를 뱅뱅 돌려도요 마귀는 허점이 있습니다. 예. 마귀는요 게을러요. 그리고요 방심하는 게 있다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된 이 아기 예수가 탄생됐는데 왜 3절에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아니, 왜 소독을 하냐 말이에요. 축하하지 아니하고. 왜? 헤롯 왕은 자기 왕의 자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원래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탄생되면 가짜들이 들통이 다 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이 탄생될 거다는 대답을 해주고도 그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연구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이들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하고 같이 함께 따라가 가보지를 않는 거예요. 먼 거리도 아닌데 안 가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요. 아기 예수가 지금 탄생됐다면 안 가볼 사람이 천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저기 한 수원 정도에 탄생됐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가보는 거예요. 가보지를 않는 거죠. 이게 기존 성도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기득권자들 성경은 들고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고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은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5절에 보세요. 그 헤롯 왕이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시골이지만 작은 동네가 아니다. 왜? 거기에서 왕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다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거기에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 자기도 찾아가서 경배하겠다. 예, 경배하기는 뭐를 경배해요? 죽이려고 계획을 짜오는 거죠. 이 사탄은 마음이 아주 엄흉하면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탄은요. 경배하게 가겠다고 자기를 꾸미는 거죠. 그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시에 동방에서 꽂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나 또 올바른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이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이 딱 선 거를 보고 이들이 멈추었다.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럼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먼 거리를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는 자는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니라.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궁에 절한 것도 아니고 권력자에게 절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혈연으로 연결돼가지고 좀 잘 보이려고
뭔가 돈이나 뭐나 출세나 뭐나 해보려고 절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죽통을 보고 절한 것도 아니에요. 예. 뭐 먹고 살기 위하여, 의식주를 위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위하여, 자기에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지금 종교적으로 아기께 경배 안 하고 어머니께 경배하는 자들이 천주교입니다. 예. 천주교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머니에게 절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절한 것이 아니고 아기께 경배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의 제목이 뭡니까?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라. 아기 예수께만.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요, 자꾸 사람을 경배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또 막 좀 이렇게 막 개척해가지고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경배하고, 또 교회의 빌딩이 엄청 크면 빌딩에 절하고, 예, 교회에 가면은 돈벌이 할 수 있으니까 큰 교회 가면 보험도 할 수 있고, 큰 교회 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화장품 하는 사람은 화장품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큰 교회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에게 경배 안 하고 먹고 사는 경제적인 말구유, 죽통에다가 밥 절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큰 교회 가보세요. 예, 교회에 막 보험이 연결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자동차 많지요, 건물 많죠. 이러면요, 뭐 삼성생명 어디 보험회사, 어디 보험회사, 어디 화재보험회사,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또 용감한지 모릅니다.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보험이 뭐 내년까지는 어느 보험이니까 요번에는 우리 회사 보험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난색을 표하면요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예, 보험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약속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천주교처럼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처럼. 그 다음에 뭐 신천지 정거장막 이만희처럼. 그 다음에요 안상홍처럼, 안상홍이가 또 막 죽으니까 영생한다 하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상홍이 부인이 또 어머니의 하나님 이래가지고 또 자기를 경배하라고 또 합니다. 우리 한국에요 이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아기 예수께만 경배해야지 아기 예수를 제외한 왕궁에 절하는 자, 헤로당에게 절하는 자 뭡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정치하면서 4년 후에 또 내가 국회의원 하면 더 한다는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달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대통령을 모함하고 대통령을 감방에 가두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들이 누굽니까? 왕궁에 절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땅 위에요 이런 자들이 권력의 주위에서 기생충처럼 다 붙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말구육 안에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절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절한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면서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절한 것도 아니고 왕궁에 절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절한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께만 절하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제일 중요한 나침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예물입니다. 황금은 불변하는 기중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유황은 하나님께 제사,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때에 사용하는 값비싼 예물이 유향입니다. 유향. 이 유향은 우리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렸던 예물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심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이 선물이. 그 다음에 모략은 뭡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장사 지낼 때 시체가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넣는 것이 몰약입니다. 방부제죠, 방부제. 이 방부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황금,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유향,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시다. 이 모략,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지라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이번 성탄과 올해에 또 내년 2026년에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타까운 일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헬이 통곡하며 자기 독자가 죽었다는 것을 통곡하며 울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이 헤로드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나이와 개월수를 따져가지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기들에게 인사 안 하고 갔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기억해가지고 아, 이놈들이 내한테 인사 안 하고 갔구나 하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유대 땅 있는데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마귀는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참하게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부정하고 부패하고 부정선거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보고도 목회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하면서 떠들면서 이 나라에 부패하고 타락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에스겔서에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세웠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여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의 값을 파수꾼에게 찾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는 파수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진리, 부정된 나라,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향하여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외치는 능력이 있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로드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먼 거리를 별을 보고 찾아와서 첫 번째 성탄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이번 성탄을 통하여 아기 예수께 우리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기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방 박사들의 신앙처럼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주님,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